오늘 이렇게 우리 경로대학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못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못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속이 타는 마음에 이번 주에 제 얼굴이 조금 더 까매진 것 같아요.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힘드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오늘 너무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욕망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인생살이가 참 힘든 것이구나, 그런 마음에 인상 쓰면서 너무 힘들다, 오늘 하나님께 내가 울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여러 모양 가운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참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어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경로대학에 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방향성들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도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있으셨다, 그것이 참 그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계셨구나, 나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랑 멀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일상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 잠시 육체적인 고난이나 정신적인 고난이나 심리적인 고난이 찾아온다 할더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에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크게 다음 주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 기도하셨던 것은 고난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델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델이신 주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우리 고난에 대한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진을 보이시죠? 사진 보시면 한 젊은 청년이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웃고 있는 젊은 청년의 손에는 무엇이 들고 있습니까? 웃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사진을 두고 예수님께서 웃으시니 나도 웃는다라는 모습으로 이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앞에 작은 글씨들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인내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신 장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로대학의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로대학에 지금 두 번째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느끼는 마음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경로대학에 오신 분들의 성품과 그 사랑과 모습들이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확 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아오신 그 연륜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정말 무학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두 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확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뵐 때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는 날까지 더 성숙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믿음의 후배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우리 경로대학에 오신 모든 분들의 모습을 내가 열심히 본받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도 내가 좀 덮어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해주지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무학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경로대에 오시는 분들 말고 다른 데 가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면 조금 좀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무학교에 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옛날에도 용서해 줬는데 이번에 용서 못 하겠느냐, 이번에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1절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희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며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정말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 거기서 더 성숙하지 못하느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말씀이 우리가 기억납니다. 우리 경로대학에 오신 우리 모르는 분들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겟세마네 기도라는 그 기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겟세마네에 가면 이런 사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엎드려 계신 그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여기 보이는 돌 보이세요? 이 돌? 예. 이 돌이 여러분 밑에 있는 돌 비슷하게 생겼죠. 밑에 있는 돌, 그 밑에 있는 돌이 무엇이냐면은 기름 짜는 돌입니다. 기름 짜는 돌. 자, 그러면 겟세마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계로 다 기름을 짜지만 옛날에 기름 짜셨던 이거 기억나시죠?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난 압력을 이렇게 가해야 되는데, 제가 히브리어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지역 자체에 감람나무,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리브가 굉장히 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이런 돌에다가 쌓아두고 거기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죠. 첫 번째 기름을 짭니다. 첫 번째 기름을 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름 어디에다 쓸까요? 네, 여기 적어놨습니다. 어디에 쓸까요? 성소에서 촛대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서 촛대에서 불을 피워서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데 그 기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짭니다. 두 번째 짠 건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적혀져 있어요? 역시 우리 경로대 오신 분들 눈치가 엄청 빠르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쓰는 기름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왕에게 기름 부을 때에 쓰는 기름을 두 번째 짤 때 쓰는 기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기름은 짠 것은 어디에다 쓸까요? 화장품 재료로 쓰게 됩니다. 네 번째 짠 것은 어떻게 해요? 잿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같이 비누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할까요? 땔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기름을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네 번 짜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는 이 감람나무가 많은 그 겟세마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름을 짜듯이 또 짜시고, 세 번, 네 번 기름을 짜고, 그 남은 삶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그 마지막까지의 그 희생을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사진에 봤듯이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 자세에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치 앞에 있어.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할 것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 번, 네 번 기름 짜듯이 정말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 본받아서 작은 그 기도의 제목이라 하더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로대학에 오시는 모든 분들,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마음 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천국까지 가실 수 있는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그 대답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 네가 지고 가라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방향성과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져야 그것이 응답받았다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뜻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고자, 깨어서 기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 되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경로대학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나의 욕심에 의한 기도는 잠시 응답이 안 되어져도 기뻐하게 놀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리고 삶의 자리와 하시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